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하나님께 청해야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게, 누구에게 인생의 도움들을 청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또 위기의 순간이 있고, 재정적으로 아니면 건강 아니면 그게 뭐든 간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인 거예요.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또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그 1번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저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끔 마음에 하나님, 제가 돈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제가 방법은 있습니다. 생각해 놓은 방법은 있어요. 빚을 내든지 론을 얻든지 크레딧 카드를 쓰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1번 하나님께로만 먼저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했어요. 그 백성들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대상을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이 말이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독수리같이 아주 강렬하고 딱 잡으면 놓지 않고 결국 그 살을 뜯어먹는 그런 독수리 있잖아요. 잔인한. 이제 결국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불리우는 그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언젠가 이제 다 쳐들어와서 다 뜯어갈 거예요. 주의 집을 친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의 핵심 정체성이죠.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리아는 그 예루살렘 성에 또 그들의 성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고 부숴가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때가 돼서야 이제 언젠가는 주를 안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지금의 현 상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리라. 자, 이거는 하나의 박자입니다. 뭐냐?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이제 원수가 그를 따르리라.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르리라. 이게 하나의 어떤 운율입니다. 선한 것을 내버리면 원수가 따른다. 하나님을 내버리면 원수가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면 원수가 따른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삶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그 의지를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잃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따라온다고요? 사탄 마귀 원수가 따른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뭐 아침에 큐티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신다면 요즘 유튜브에 보면 성경 빠르게 읽어주는 그런 낭독해주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성경 낭독 뭐 그렇게 찾으시면 유튜브에서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는데 1시간 반, 2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틀어놔요. 계속 틀어놓으면 그런 유튜브 방송들은 창세기부터 쭉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켜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말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면서도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틀어놓으세요. 그것을 켜놓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귀로 들어오는 그 말씀이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여러분 인생을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을 세우는데 기도하지 않고 투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주시고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11월에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통치자를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통치자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스스로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자폭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자기의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도다.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명예, 권력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또 육신의 힘, 건강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걸 아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나에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움직여줄 신을 만드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가장 내 말을 잘 듣고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쾌락, 즐거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5절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내 송아지, 이것은 우상이죠. 예, 우상이죠. 우상을 상징하는 표상, 이게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 송아지잖아요. 그 송아지가 오히려 너희들을 버렸다. 내 분노가 그들 향해 타올랐다.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6절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다. 장인이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니.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정말 올려드리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원래 있었던 그 신, 즉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신다. 7절 그들이 마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예,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있죠. 우상을 만들면 그 만든 우상이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어떤 걸 내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냥 결과예요. 그게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은 그냥 자명한 사실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에서 끔찍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이삭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예? 그것은 결국 생명을 주는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고, 정말 열매를 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뺏기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8절 이스라엘이 삼켜졌은즉, 삼켜졌다. 이제 그들이 우상에게 삼켜진 거죠. 이제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기쁨을 담지 않는 그릇과 같이 되리니. 기쁨을 담지 않는 그릇은 토기장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릇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자기 홀로 가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들나귀는 처량하고 욕정이 강한 짐승, 처량하고 욕정이 강한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들이 영적 상태가 처량하고 욕정이 강한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다. 어떤 모습에서 그런 상태를 알 수가 있냐? 이 북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민족들을 고용했어요. 고용했다는 말이 돈을 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이잖아요. 그 강대국들을 돈을 줬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당신 나라에 세금을 바칠 테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좀 달라. 그 목적이 뭐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쾌락을 계속 즐기게 해달라.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냥 목적은 하나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가치,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처량하고 욕정에 강한 그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인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쾌락 때문에요.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요. 10절,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그렇게 고용했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이제 모두를 다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들이 됐으니까,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졌으니까 마음대로 하면서 텍스, 조공을 바치도록 하니까 그 조공이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 조공을 바쳐야 되니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고용했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뭘 해요? 먹을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망쳐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도움으로 청함으로써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지금 우리의 삶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섬기는 만큼 그 우상의 대상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인생의 기쁨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이 제단이 뭐예요? 우상신들을 섬기는 제단들. 그 제단들이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죄는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해요. 결국은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편한 것을, 안락함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파워,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괴로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내 헌물에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범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다른 잡신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생각하는 거잖아요.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특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하러 주일날 예배에 나와 있냔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제가 주인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딱 예배당에 가서 앉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다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관해 주세요 하고, 크신 하나님, 날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다시 섬기게 되는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로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 지금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말은, 여기 13절에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잖아요.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계속 새기는 겁니다. 새기고 또 새기세요. 또 새기세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말씀도 잘 안 읽어져요. 무조건 그러면 유튜브 방송에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또 찬송가도 틀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도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문을 여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믿음의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1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가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호세아의 이 말, 예언을 지금 여기다 써놓은 그 시기 이후 한참 후에예요.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참 후에 결국 이제 이 말씀대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움을 청할 때 뭘 먼저 생각하세요? 무조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무조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들,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 자동적으로 드는 그런 생각들 중에 인간적인 생각들 다 일단은 제쳐놓고 저 갖다 버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